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8편 4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감은 어디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옵나이까. 그를 주님보다 못하게 영화와 존귀화를 씌우시며 주 만드신 것 다스리게 하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소와 양들 짐승이니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아멘. 이 카페에 원문이 있습니다. 카페를 보시면 더 설교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 마지막까지의 핵심 키워드의 핵심 단어, 핵심은 죽음, 물론 사심도 있습니다만 죽음입니다. 16장에 교회가 나오니까 교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하고 제자들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죽음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죽음이라고는 예수님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17장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듯이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셔서 엘리야나
또는 모세와 말한 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땅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11장까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 특별히 죽음이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이 죽음을 죽기는 죽는데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으로 죽는가 하는 것도 16장과 17장이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추우시면 저기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으로 죽는가? 네, 어떤 신분으로 죽는가? 그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시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 네. 있어요? 네. 좀 주시고 에어컨 안 틀어도 여러분 방구석 무릎 담요 방구석이라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참읍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시점,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언제 말씀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전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는데 언제 말했냐면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신분의 정체성을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과 사심을 처음으로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어떤 신분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죽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서 죽는다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두 강도들은 잡범입니다. 강도니까. 잡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강도처럼 잡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며 그의 아들로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 아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보에 있는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세로, 여기 반세겔은 이 나나주에 보면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이다. 성전세로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희 선생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낸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대뜸 세상의 임금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물으시면서 임금의 아들이냐 타인에게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타인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는 것이지 임금의 아들에게는 받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돈을 내지 않으면 실족하 넘어지고 싶으니까 바다에 낚시를 해 잡은 물고기에서 얻은 한 세겔로 자신과 베드로 너를 위하여서 세를 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드리니 무슨 내용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가? 기독교인과 국가 법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반세겔이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내는 성전을 관리하는 헌금과 같은 것이니까 헌금하라는 것인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그러나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주제를 잘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이 반세겔이라는 돈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성전세입니다. 세금이죠.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둘 수 없습니다. 세금은 누가 걷습니까? 국가인 로마가 걷는 것이지 식민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는
국세나 지방세가 아닙니다. 국가가 관공서에서 걷는 세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 바로 성전세. 아마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돈을 걷어 성전 파손한 데를 고치라고 했는데도 고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걷지 말고 백성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고치기 위해서 돈을 내면 그 돈을 걷어서 수리하는 자에게 직접 주어 수리하도록 했다는, 거기서부터 아마 이 성전세가 유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성전을 건물이니까 고쳐야 되니까 유대인 자체적으로 걷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한 명당 반세겔인 듯합니다. 한 세겔은 얼마냐면은 4데나리온 같대요. 우리가 뭐 데나리온 잘 들었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니까 반 세겔은 몇 데나리온이겠습니까? 여러분? 2데나리온. 그러면 유대인들의 며칠 품삯입니까? 며칠? 한 세겔이요 4데나리온이에요. 4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반 세겔은 그럼 몇 데나리온이에요? 아니, 자 들어보세요.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반 데나리온은 그러면 몇 데나리온? 2데나리온. 예, 그러면 반 세겔은 2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보편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는 지금 한 17만 원, 8만 원 된대요. 여자는 12만 원.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이틀 품삯. 그러니까 한 3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교회, 아니 예배당, 성전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죠. 이 금액을 성전세로 내는데 예수님이 이 세금을 내지 않았나 봅니다. 세금이 뭐 매달 달마다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내겠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반세겔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은 선생이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반세겔을 내지 않았다, 성전세 내지 않았다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대뜸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낼 거다. 항상 뭐 그렇잖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낸다고. 대뜸 낸다고 이렇게 답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선생이 그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집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순서상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보다는 이 문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세금 안 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금 내신다 하면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문제 삼을 게 없잖아요. 세금 안 내네요. 선생님 세금 우리가 깜빡 잊었는 거 봐요. 그래? 그럼 세금 내자 하고 그냥 줬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뭔가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삼는다는 것은 세금을 통하여 다른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큰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관세, 이 관세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의 거래죠. 국세는 국가가 국민들한테 내는 국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물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임금의 아들에게 받는가 타인에게 받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자기가 그 당시에는 당연히 타인에게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세금을 내고 대통령의 자녀들도 다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임금은 신과 같은 존재, 로마는 제국, 로마는 신이, 왕이 말하자면은 그 로마 황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 기독교를 섬길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 핍박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신과 같은 존재, 신이 세금을 낼 것은 없잖아요. 세금이 면제됩니다. 각종 세금이. 임금뿐 아니라 임금의 자녀까지도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국세는 임금의 아들들은 면제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잘 보세요. 관세와 국세는 국가가 존재하기에 걷는 세금이므로
더더욱 임금과 그의 아들은 면제된 것입니다. 국왕이 국가이고 국가가 국왕인 이 시대에는 국세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의 아들이 국세와 관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성전세가 아들들은 면제된 것과 비교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한 것이 예수님의 논지는 세상 임금의 아들이 세금이 면제되듯이 너희들도 아들들이니 성전세도 면제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아들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임금의 아들들은 국세와 관세, 세금이 면제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면제된다. 우리도 면제될 수 있다. 너희들은 아들들은 면제된다. 그러면 베드로나 예수님은 뭐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논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게 핵심이니까. 세상의 임금의 아들들은 면제된다. 각종 세금이.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은 26절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제된다. 너희들도 아들들이다. 나도 아들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내가 왕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들들이다. 뭔 말입니까? 아들들이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이야 면제되는 겁니까? 아까 바로 왕의 아들들이어야 면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국세와 관세를 면제되려면 누구의 아들들이어야 돼요? 왕의 아들들이어야 돼요. 베드로가 왕의 아들이어야, 그것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면제될 수 있다. 성전세를 걷잖아요. 그럼 성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의 왕이잖아요. 성전세니까 지금 국가가 아니라 성전세니까. 그러면 성전에 계신 분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는 면제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은 성전세는 로마 나라가 걷는 것이 아님에도 국세와 관세를 걷는 임금을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과 아들들로 확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나라의 임금과 아들들이 세금을 면제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아들들도 면제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딴 생각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저 다시 한번요. 세상 나라의 임금들과 아들들이 세금을 면제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아들들도 면제돼야 돼 마땅한다. 그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성전세를 면제되는 아들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넓게 베드로뿐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넓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모든 언약 백성들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은 여기 성전세를 면하는 아들들은 우리인데 그 범위는 나와 너,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만 지금 해당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세를 면하는 아들들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성전세를 면제받는 대상이 고작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언약궤 전체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너와 우리라는 걸 통해서 그냥 하나에 딱 집어서 얘기했지. 야, 그러면 언약백성 전체는 그럼 세금 안 내야 되는 거야. 국가에 세금 안 내. 그 말을 하라는 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냐 안 내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내는데 하나의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통해서 성전의 임금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국가의 임금은 국왕이잖아요. 그럼 성전의 임금은 누구이신가 하는 점을 알려주시고자 바로 그냥 너와 나만 세금 내는 문제, 거기만 포인트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세를 걷어서 성전을 수리하든지 여러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데 쓰기 위해서 걷는 것인데, 더 중요한 성전의 주인이 여기 있다, 성전의 왕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왕 임금과 임금의 아들들 둘을 얘기했잖아요. 그냥 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아들이 면제받냐 한 게 아니라 임금과 임금의 아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 여기에 임금과 임금의 아들은 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는 면한다 할 때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딱 둘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은 자, 임금과 그의 아들. 그러면 여기 딱 두 명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는 뭐다? 임금과 아들들이라면 여기도 임금이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막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세금을 내냐 안 내냐가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임금과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우리도 세금 안 된다. 두 명이잖아. 딱 지금 베드로와. 그럼 누가 임금인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 아들은 누구예요? 임금의 아들은? 베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세금 문제로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요. 여기서 또 핵심이 놓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세금 문제로 임금의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시점도 중요해요. 그죠? 이 말이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나왔는가?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바로 뭐예요? 바로 어떤 시점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성전에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 가르침이 기록됐다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국어에 어떤 요즘 그렇잖아요. 그 순서 맞추기, 영어도 그렇고 순서 맞추기가 있듯이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설교할 때 탈락탈락 끊었어요. 끊다 보니까 이 지금 맞으면 교인들이 이 사고가 끊어져 있어요. 그것을 그런 허점을 노린 이단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런 허점. 탈락탈락 끊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노린 이단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신천지요. 신천지 다 이어졌다. 이거 봐라. 그럼 우리가 몰랐다고 이러네요. 뻥 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막 분리해놔가지고 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 맥락을. 그러니까 이 맥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달락달락 끊으면 안 돼요. 잘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말하자면은 죽으신다고 왜 성전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언급하시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 죽으시고 사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느닷없이 성전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그죠? 이게 뭔 말인가? 느닷없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시는 것이 뭐과 관련돼 있다? 성전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 사심이 성전과 관련되는데, 성전을 이 사람들은 관련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성전과 관련있다는 생각하고 않고 계속 성전만 관리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 그래요. 나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이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좀 예배당을 관리하거든요. 헌금 제대로 안 내는 사람 다 쫓겨내버릴 거야. 나 쫓겨낼 거야. 헌금 내 제대로 볼 거야. 다 안 내는 사람들 다 쫓아내볼 거야. 세금 안 내면 쫓겨나지. 쫓겨난 낙인 되지. 감옥으로 가나? 쫓겨나는구나.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 귀중한 깨달음을 저에게 정보를 주셨네요. 제가 헌금 이제 제대로 왜냐면 우리 헌금으로 이거 예배당 관리하잖아요. 쫓겨내는구나. 오늘부터 이제 관리하겠어요. 이제 헌금 냈는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여기를 관리하잖아요. 우리 헌금을 통해서, 성전 아니지만.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 관리 안 되면 문을 닫는다는 게 뭐예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폐허되죠. 완전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은 성전을 안 된다, 안 되게 된다, 이것을 암시함으로써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성전이 필요 없어진다, 폐허가 된다, 무너진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것이 뭐가 관련돼요? 죽으심과 사심으로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성전이 물리적 건물로서 성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심과 사심을 얘기한 다음에 성전세 문제, 성전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얘기했든가.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시는 것과 뭐가 관련된다는 거예요? 성전 관리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성전과 관련된 성전 관리. 아까 예수님이 임금과 아들들은 세금 내지 않는다. 나는 임금이고 너희들은 아들들이다. 그죠? 그러면 성전 안 해도 돼.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내셨지만, 그럼 그런 줄 안 낸다고 막, 이걸 이용해서, 안 내도 되네? 그러면 어떻게 돼? 성전에는 다 폐허가 돼. 무너져 버려, 다. 관리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로 제사 드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사신 다음에 성전을 끄집어낸다. 그것은 다시 말합니다. 성리에서 안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전과 예수님과 죽으신 거 사심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자, 이제 예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고 한 그 아들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위하여. 왜 나와 너를 딱 두 사람만 얘기했어요? 아들들은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그의 아들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임금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아들은 누가 돼야 돼요? 베드로.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아들들이 면한다 해야지. 아들들은 면한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들 한 거죠, 여기. 26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하여 베드로의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한 세계를 얻어서 주라고 했으니 바로 나와 너는 베드로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왜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또 뭐예요? 아까 제가 왕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왕이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왕. 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내가 죽고 사시겠다는 것을 언제 했다고 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17장에 보면은 산에 오르셨을 때도 뭐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계속 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겠죠? 근데 그게 아들들이 다 지금 뭐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뭐과 관련돼 있어요? 연결돼요, 뭐과? 아들들이 뭐과 연결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것도 뭐과 연결되고, 산에 올라갔을 때 변하실 때 또 뭐라고 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도 뭐가 연결되고, 여기도 아들들도 뭐가 연결돼요?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6, 17장 핵심 키워드가 뭐다? 죽음이잖아요. 죽음. 아까 모세와 엘리야 만나려면 처음부터 뭐부터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모세는 엘리야는 죽었으니까 죽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어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도 아까 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나는 장차 고난을 받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세 얘기했잖아요. 바로 다 죽는다는 거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왕이시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아들이. 그러면 이것은 은혜가 된 거죠. 이것을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13절 33번은 잘 가르쳐줍니다. 이 차이점.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13주 33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 독생자라고 불리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답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뭐했다? 입양되었다.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유일한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똑같이 아들들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참 아들, 영원한 참 아들, 우리는 입양된 아들. 예수님이 이 16장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한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신분으로 죽는다? 아들로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계속 말하고 싶은 게. 계속 지금 성전세 말하고 지금 뭡니까? 저기 변화산에 올라가서서 모세 엘리야 말하고 또 너 나를 뭐라고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 신분을 물어보잖아요. 계속 그 신분을 통해서 계속 그 신분을 말하면 뭐하고 또 연결돼요? 나는 죽는다. 나는 살아난다. 그건 뭔 말이에요? 어떤 신분으로 죽는다? 두 강도 옆에 있는 잡봉으로 죽는 게 아니다. 저주받는 사람으로 하는데 뭘로 죽는다? 하나님의 뭘로 죽는다? 아들로 죽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그분은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하는 자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큰일 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모독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으시고 사실 것을 처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산에 17장에 산에 오르셨을 때 구름 속에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신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베드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왕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계속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것과 뭐가 연결된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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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다, 사신다, 사신다. 오케이, 그죠?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잡범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저주받은 예수를 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범으로 죽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강도로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기 때문에. 국세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왕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국세와 관세를 임금의 아들은 낼 필요가 없듯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왕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아들로 입양되었으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의 임금도 그의 아들은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전세를 내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고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죽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입증해야 하잖아요. 자, 로마의 아까 임금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입증됐어요? 그렇죠. 투표해서
1등이 됐잖아요. 1등이 뽑혔잖아요. 입증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입증됐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입증을. 투표한 거면 투표로 입증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뭘로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은 멸한다. 어? 내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나 세금 안 냅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입증해야 하잖아요. 입증. 뭘로 입증할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다 하면 뭘로 입증해야 돼요 여러분? 찬호가 내 아들입니다. 뭘로 입증해요? 네, 호적, 가족관계지면서. 정은희 성도님은 딴짓을 하는가 봐요. 그것을 아직도 딴짓하지 마요. 우리 쫓아낸다고 나 쫓아낸다고 오늘 말 들었어요. 나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쫓아낸다 오늘 큰일 냈어 나한테. 딴 생각하지 마요. 예? 아니 쫓아낸다고 했어요. 쫓겨나는 게 쫓아내야 된다고. 예, 큰 소리 들렸어요. 정은 성도님 그러지 마셔요. 자, 입증해야 하잖아요. 찬호가 내 아들이라는 거. 저 문현실 저 여성이 내 아내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하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잖아요. 입증이 되잖아요. 그죠? 소리 듣나? 예수님 입증하자. 하나님 아들, 나는 아들들이다. 입증을 하잖아요. 입증. 뭘로 입증해요? 본인이 네. 신이라는 것을 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해야 하잖아요. 나 신입니다 하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입증했잖아요. 뭘로? 죽으신 거 사실로 아, 벌써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안 죽었어요, 예수님 아직. 살아났었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 성전세를 면제받는다. 아니, 그러니까 면제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입증해야잖아. 내 아들이라는 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바로 바다에서 나가 낚시하여 거기서 얻은 고기의 입에 한 세겔로 입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야 낚시해서 고기 얻을 거야. 그러면 거기 얻은 것에서 한 세겔,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 너와 나를 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그죠? 먼저 오르는 고기. 뭔 말이에요? 낚시하면 첫 번째 낚아 올린 고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야 낚시해라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오르는 고기에 돈이 딱 한 세개 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점쟁이들은 알죠. 모르죠. 점쟁이가 알으면 로또 다 두개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프랭카드에 여기 투자하면 월 300만 원, 500만 원 보장.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정훈아, 그럴 때는 투자해야죠. 2억 투자하면 2억 투자하면 월 500만 원 보장. 투자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있어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요? 아니 왜 뽑는 걸 알아요? 아니 근데 못 뽑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정선생님. 예? 이분은 사기 당할 뿐입니다. 좀 설득은 당해. 돈 2억 있으면 투자할 뿐이에요. 2억 있으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 넣은 거예요, 이분은. 2억인데 2억만 투자하면 500번 나는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2억 아직 크게 안 오는구나. 2억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왜 안 해요? 아, 거짓말 같으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2억에서 1,000만 원 보면 자기가 투자하지.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하라고 그래요. 사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에 한 세겔로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신 방법은 독특해요. 바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입니다. 바닷가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가 돈을 뱃속에 갖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어떤 고기가 배가 불러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막 그물을 막 던져가지고 몽땅 거기서 골라내는 것도 아니에요. 분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하다 보면 그 중에 돈을 물고 있는 고기가 있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 번 하다가 거기서 물고기 걸릴 수도 있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주장처럼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를 다 모아서 시장에 팔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충당했다 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오르는 고기라고 딱 특정했어요. 예수님이 이건 뭔 말입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분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물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낚시와 오늘 본문은 없지만 관련 있는 게 뭐예요? 낚시 하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낚시 하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를 때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다. 그죠? 낚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신이 부르는 거잖아요. 신이. 그죠? 능력 있는 자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지금 아부해요? 한 자리 얻으려고. 요즘은 총선 시작되니까 막 공천받으려고 아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부르는 거잖아요. 딱 부르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그러니까 뭔 말일까?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릴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물을 다 통제하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인들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낚시에서 바로 예수님은 뭐다?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낚시에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통해서 한 셀레겔로 세금을 내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뭐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만물을 통제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자신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낚시도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오르는, 첫 번째 오르는 것을 딱 한색 있는 거 알고, 자신은 다 알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그죠? 여러분, 낚시는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낚시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 새우를 낚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잡을 확률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재촉오고 있어. 너네들 왜 안 내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냅니다 하니까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새우를 낚으면 돼? 안 돼요. 못 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바로 하나님으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금 걷는 자들이 자신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혼내시고 또 세금을 못 내시겠다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질까 염려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넘어질까 봐. 그들이 실족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들의 일에 충실한 거죠. 왜냐하면 돈 걷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세금도 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세금 걷는 자들도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도 충만하지만, 진리가 뭐가 충만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도 충만하지만 또 세금 걷는 자들이 실족하는, 내금도 안 되네 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은혜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다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은혜롭게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게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쫓아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진리도 있으시지만은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신 분이니까 저는 쫓아내지는 않을게요. 저는 쫓아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나 쫓아낼까봐. 목사님, 나 점검 온다는데 큰일 나. 저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대하시며 겸손하게 그들에게 또 세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오늘 말씀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여기 걷는데 성전세를 내지 않을 방법이 오늘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 입양된 아들이면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건물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바로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사라지면 그것을 관리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의 기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다는 것을 알리는 때에 기록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그자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산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건물인 성전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결국 성전도 이 산이 저쪽으로 옮기신다고 하니까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은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죽으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것이 성전 변화의 시작, 시금석이다. 그래서 제가 죽으신 것 사심에 성전이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속죄하는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렸습니다. 한 번에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에요. 매번.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우리에 대한 속죄의 제물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천주교는 신부를 뭐라 그래요? 신부의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사제. 사제라는 뜻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이죠. 성당이 뭐예요? 그래 성당이 뭐예요? 거룩한 당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성전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래서 신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한 번에 끝났어요. 그럼 끝났으면 더 이상 이 제사드린 성전의 기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전 폐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다음에 그 말을 한 다음에 성전 얘기가 나왔다고. 바로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대상으로 자신을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물리적이나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온전케 하시고 성전의 제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심으로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이 죽으시고 사신 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거기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두 강도도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강도를 섬기지 않아요. 왜요? 그럼 자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죽은 거예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서 대상으로서 단번에 뭐한 거예요?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로 단번에. 그래서 성전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적 건물로서.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과 사도로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뭐 삼으셨습니까? 성전이 뭔 뜻입니까? 여기서는 거룩한 집이에요. 우리가 집이 됐어요. 거룩한 집이. 이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는 누가 거주하느냐 집이냐면은
내 욕망이 거주하는 집, 내 욕심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성령이, 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었어요, 집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와도 여기 막 얼마나 청소하겠습니까? 누가 손님 와도 막, 여자들은 집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기 살림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 지금 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와 계신다고, 영원한 왕이. 성령님도 왕이시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거주하는 거룩한 집인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우리는 더 이상 돈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돈으로. 성령님은 돈으로 치장할 수 없어요. 제가 서울 가니까요. 저번에 가보니까 이 촌동네하고 다른 게 하나 있더만요. 옷 입는 게 다르더만요. 옷 입는 색깔이 다르고요. 옷의 그 재질이 다르더라고요. 촌놈들하고는. 근데요, 우리는요, 그리고 아파트도 다르겠죠. 건물 막 그 인테리어도. 근데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우리는 그걸로 치장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돈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몸으로 치장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고 해갖고 몸으로 치장한다고 여기다가 헌금해야겠죠. 나한테 헌금해야겠죠. 자기한테, 그죠? 성전세 바쳐야겠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뭘로 거룩하게 됩니까?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우리가? 뭘 힘써야 돼요? 아까 성전세 안 내냐 해갖고 성전 낸다 하면서 돈을 냈잖아요. 성전 거둘라면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성전이 됐으면 뭐 해야 돼? 말씀과 뭘로? 기도로 우리의 부서진 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아까 성전세를 내는 건 그 돈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걸 뭘로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참 성도님, 말씀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성도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문혜 성도님, 이명 성도님, 그거 안 했다고 쫓아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우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님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양성, 베풀고 오래 참고 이런 열매들이 거룩한 집이 풍성해져요. 우리는 집이 풍성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왜 자기 집 안 오게 해요? 어떤 집은 막 자기 집 오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자기 집 인테리어 자랑하고 텔레비가 이렇게. 저는요 이번에 어디서 텔레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집 것보다 크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야 저거 받아봤자 별것도 아니다. 나 목사님들 부자인가 봐. 저희 집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1등 경품이 텔레비가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우리 거는 49인치인데 52인치더라고요. 49인치도 쬐까네. 나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55인치인가 55인치인가 나왔대요. 야, 나 되게 크다. 나 저거 받아왔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이고 뭐 저거 별거 없네. 저거 받아봤자 이걸로 써야겠네. 이것이 뭘까요? 그분한테 이걸로 써야겠네. 그러더라고요. 찬호 성도님? 뭘로 쓰겠다고 했어요? 52인치를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겠다. 작아서 뭐 이러더라고요. 야, 또 얼마나 부자면 얼마나 큰 걸 쓰면 그럴까. 목사님들도. 뭘로 쓴다고 하는지 아세요? 뭘로 쓰겠어요? TV로 쓰냐? 야, 컴퓨터 모니터로 쓰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집이 얼마나 큰, 텔레비를 얼마나 큰 거 쓰면, 그걸 컴퓨터 모니터로 써야겠다고. 야, 목사님들 저 정도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부자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피폐하게 사는 우리 집으로 와보세요. 야, 우리 집 와보면, 목사의 삶이 저렇게 사는구나. 제가 항상 나처럼 아끼고 나처럼 쓰면 목사들 요거 들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희도 와보세요. 얼마나 목사들 우리 집 와서 다 놀란다잖아요. 뭐 그 집에 소파도 하나 없고 집에 뭐 어떻게 저렇게 생긴 집 다 있냐. 여러분들이 집에 우리 집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우리 집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 와보면 여러분들이 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따뜻하고. 여러분 우리 이명 성도님이 아까 오면서 어제 추웠대요. 그래서 우리는 불 뗐어. 그래, 우리는 안 뗐어요. 우리는 불 뗀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난로 막 켜갖고 지금 여기서 막 또 쳐갖고 막 지금 막 둘이 부부싸움이에요. 우리는 막 그걸로 싸움이에요. 불 켜야 한다. 나는 아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집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이 얼마나 따뜻한 집인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게 막 그런 걸로 막 이런 좋은 인테리어, 좋은 가구, 좋은 전자제품, 좋은 온풍기 난로, 난방기구로 채우지만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이니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인테리어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해진다는 거룩한 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성전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성령이 주신 열매로서 드러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건물로서 성전을 폐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사심으로 이루신 온전한 성전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 것이 아니어서 제 아들과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세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걷는 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전한 성전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쇠락해가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세금을 내는 것도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성전의 의미도 온전히 알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사시며 그것이 성전과 관련된다는 것을 오늘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암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온전한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더럽고, 우리 날마다 지금 청소하잖아요. 그죠? 더럽고, 이 건물로서 온전한 우리 성전이 건물로서 성전보다 더 더럽고 비가 새고 거미줄이 쳐 있고 무너지게 생긴 것이라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돈을 들이면 고칠 수, 우리 고치잖아요. 인테리어 해서 예배당도 고치잖아요. 한데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전이니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우치심,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읽고 듣고 깨닫는 시간을 점검하십시오. 예배당도 청소하지 않고 집도 청소하지 않고 몸도 매일 씻지 않으면 더러운 악취가 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매일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전은 더욱 다 소락해지고 악취와 바퀴벌레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더니 깨끗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가지고 7귀신 끌고 왔다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다 뭘로 채우라고 이제? 들어온 악취가 여러분 다시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청소할 때, 여러분 새집 들어갈 때 다 청소합니다. 하고 밖에다 내놨어요. 그럼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거기다 뭘 채워야 돼요, 여러분? 뭘 채우려고 그걸 청소한 거예요? 새로운 한 20년 된 냉장고 치우자. 이번에 새로 사자. 에어컨도 한 30년 된 거 치우자. 샀어요. 근데 거기다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치워.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더워 죽겠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쫓아냈는데 다시 7개씩 들어왔다는 거 뭐하고 똑같냐면, 에어컨 뺐어요. 시험때서 에어컨 빼자. 밖에 넣어놨더니 여름 되니까 뜨겁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7개씩 들어왔다는 얘기는? 에어컨 떼놨어. 냉장고 떼놨는데, 겨울에 떼놨더니, 괜찮네. 겨울엔 추우니까. 냉장고 없어도 돼. 진짜 냉장고 없어도 돼. 근데, 여름 되니까 넣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더러운 거 버린 거 다시 갖고 왔고, 냉장고 들고 오고, 에어컨 다시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죠? 성도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로 채워야 돼요? 버렸으니, 이제는, 여러분 귀신 쫓아냈으니, 7귀신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원래 쫓겨난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 7귀신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그 비참함이 그 전보다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지.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들은 끝나고 나면 막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교회는 기도를 다 이렇게 돌아가면 시킵니다. 근데 안 시키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해.
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말씀 아니고 어떤 교회는 막 말씀 읽는 거에 다 표 붙여요. 그거 보려니까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중고등 교사가 저것도 안 내고 막 하니까 체면 때문에 읽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교회 와봐야 그 사람 신앙을 체크한다. 우리는 아무 말도 그런 거 안 찾아. 그러니까 이거 좋네. 제가 자유를 뭘로 사용하지 말라?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믿으면 성인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생들은 하나의 될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유치원생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떼어놓은 거? 다 버린 거? 쉰 거? 쉬어가지고 곰팡이 나갖고 라면 다 버렸어요. 고기 다 버렸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갖고 와고 다시 먹어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개가 뭐 한 거를 먹는다? 토한 거를 먹는다. 우리가 토한 거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버린 걸 다시 먹는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 시킨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과 양성과 오래 참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화평함이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꽉 태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사심으로 성전을 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된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성전세 바치는 그 이상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를 통하여 자신의 신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바로 입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 내는 문제가 가르친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후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 것이 바로 성전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 또 이 성전을 통하여 성전의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시는 것이 바로 두 옆에 있는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 그 잡범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그 신분으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신다는 것을 가르칠 때였고, 변호사에 올라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날 때도 그것이 바로 죽으신 다음에야 그들을 만날 수 있듯이 그때도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갈릴리에서 죽으시고 사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성전세 내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여 보이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도 우리는 그들을 실족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게 하시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집을 뭘로 주겠습니까? 우리가 새 집이 어떤 규모가 있는 집을 마련한다면 그 집을 또 옛날 것을 도배라도 하고 도배 장판 다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장판 한 것을 버렸다가 가만히 놓고 새 장판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그걸 갖고 온다면, 또 잘못된 거기 있는 잡다한 것을 다 버렸는데 다시 또 붙여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옛날 더러운 것들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버려버렸습니다. 밖에 다 내놨습니다. 이제
채워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전, 우리 집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깨우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적으로 연단을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으로 온전케 하신, 우리 돈으로 우리 몸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겁대기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